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며 결론이며 결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라고 하는 대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대상을 섬기는 건 아니라고. 그거는 종교.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누구로 믿을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대상으로 섬기면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각자 속에서 예수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지인들은 사실은 자기 삶을 산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 개인 삶, 어느 한 누구의 개인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의 삶으로 재료 삼아서 기록한 것 뿐입니다. 어느 인생 누구가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아담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역사, 너의 역사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역사야. 한 분 하나님의 역사. 너도 없어요. 나도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삭제하는 기간까지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십자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짐은 아브라함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종교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이삭이었는데 바로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이삭을 본 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형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게 제물이요. 이삭이 죽어야 할 대신 제물이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드려짐으로 모두 다 드려진 거예요. 내가 또 예수 필요 없어. 내가 또 드려야 돼. 내가 또 제물 대야 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구약 제사로 다시 돌아가려는 종교생활, 종교행위. 왜 종교라 하느냐?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함. 이걸 종교라 그래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 제물만 드려놓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 이거를 종교라 한다. 율법 행위. 율법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실제는 그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 제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고 염두에 두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들이 그냥 제물만 드린 거예요. 이거를 율법 행위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말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이게 다 종교 교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취급 안 하십니다. 그게 종교의 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서 내 걸로 취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 의를 챙기고 내 의를 쌓고 행위로 나의 것을 쌓는 생활. 이걸 부자라 그래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쌓는 생활이에요. 뭐 돈 많다 이게 부자가 아니고 내가 쌓은 의가 많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귀결이 되는데 율법의 모든 행위, 제사 행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데 그 율법을 종교 행위로 한다. 이거를 의문 실행이라 한다.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안식교인들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식교인들은 노골적으로 그 안식일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를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숨겨져 있어요. 마찬가지요. 기독교 목사들이 일반 기독교 목사들도 다 지금 율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 66권은 예수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율법 행위 잘해야 된다.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거룩이란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거룩이고 의롭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의로운 것이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산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을 로마서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또 의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연구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므로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 사는 것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 내가 또 의롭게 산다고 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 관계성이라고. 나하고 너의 관계성이지 네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잘해준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한 거 아니에요. 관계요. 관계 안에서 해야 돼. 관계 안에서 하지 아니함. 이거를 죄라 그래요. 범죄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내가 꽃 한 송이 주면 그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거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그러나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내가 별말을 해도 걸리질 않아요. 그러면 관계 안에서 관계됨과 관계없음 안에서 죄냐 의냐 판단이 되는 것이지 뭔 행위를 했냐 말았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가서도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에 무엇으로 죄를 판단하느냐 하면은 너하고 지금 둘이 무슨 관계야? 너하고 지금 둘이 어떤 관계지? 어떤 관계로서 그러한 행위를 했지? 이거를 묻는다고. 관계를. 너하고 친밀한 관계야? 아니면 너 전혀 상관없는 관계야? 전혀 상관없는 관계인데 가서 손을 몸에 대면 그건 희롱이 되는 거야. 강제로 취향이요. 추행이 된다고요. 추행.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관계 문제라니까. 관계의 어떠함이라니까. 그러나 이 관계의 어떠함은 전혀 고려치도 않고 행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게 종교 교훈이에요. 잘 행하면 관계가 돼요? 아니에요. 관계가 되고 난 이후에 행하는 거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관계된 이후에 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행위를 해서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부터 하려고 하니까 관계 문제를 모르고 행위부터 하려고 하니까 강제 추행이 되고 성추행이 되고 죄가 되고 강도가 되고 도적놈이 되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완전한 친밀한 관계면 내가 네 거 다 가져와도 도적놈이 아니야. 그러나 관계 없는 데 가서 손만 대도 도적놈이야. 법에 걸고 넘어지면 도적놈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제로 취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나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네 걸 취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율법을 지켰어. 철저히 지켰어. 이거 강도짓이에요. 종교 행위했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했어. 이거 축복받을까요? 저주받을까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덩어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쳤어? 축복받을까요? 저주받을까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관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요. 십자가도 관계고 선악과도 관계가 끊어짐. 십자가는 관계 연결됨, 관계됨, 관계 회복.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 떨어짐, 잘림, 붙음. 성경은 이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생명의 세계는 다 관계 문제예요. 이 관계 문제를 모르면 세상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엄청난 문제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너하고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내가 너를 계속 쳐다봐. 관계가 없는 사람이 계속 쳐다보면요. 그 범죄 행위예요. 스토커가 된다고. 관계 있는 사람이 계속 쳐다보면 사랑스럽고 좋죠. 그러나 관계도 없는 것이 계속 쳐다봐. 그거 섬찟하지 않겠어요? 쳐다보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어떤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이 적용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육체가 된 인생과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한다고. 법이 작용해요. 법이. 율법은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만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종으로 삼겠습니다.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나님 나 종 삼아주세요. 나 아들 되기 싫어요. 나 종으로 계속 남아 있을래요. 귓구녕 뚫어주세요. 난 당신 종 되는 게 좋아. 난 당신과 관계되기는 싫고 생명의 관계는 싫고 당신이 말한 거 그거 말 지키고 싶어. 난 그게 재밌고 좋거든. 나는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는 싫어요. 싫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있죠? 그 명령, 그 말, 문자 그거 실행할게요. 하나님 나하고 관계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율법 행위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설명합니까? 이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원어 갖다 들이대봐?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야.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쉽게 하셨냐?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뭔 장황하게 원언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갖다 들이대. 모세오경으로는 예수가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껍데기라고. 껍데기를 어떻게 알맹이를 증거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증거, 엘리야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종인데 종에게 아들을 증거하라면 대에서 관에서는 증거할 수 있으나 아들을 어떻게 증거하냐고. 종이 육덩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가 참말을 하면 그게 참말이냐고. 거짓말쟁이가 참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가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예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함과 동시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성령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이 철학으로 원어로 파자니 찢어 발겨가지고 원어 찢어 발겨가지고 뭐가 증거된다고요? 예수 증거돼요? 안 됩니다. 통으로 먹어야 돼요. 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이 뭐예요? 예수 자신,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완전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없어요. 원언이 신학이니 이거 다 때려치우세요. 그거 안 때려치우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도 좋사오니 나는 이거 붙들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계속 붙들고 가세요. 싹 다 치워야 돼. 천국으로 들어가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어야 돼. 통으로 먹어야 돼. 조각으로 먹으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통으로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영으로. 내 말은 언어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문서도 아니고 의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영이다. 생명이다. 생명으로 먹어야 된다고. 육적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못 먹어요. 생명으로 받지 못해요. 지식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자들은.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이 아니면 성령의 일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안 받는다. 원어 어쩌고 껍적대는 것들 내가 글을 올렸더니 나를 내쫓아버려. 글 싹 다 지워버렸어. 내가 남겼던 모든 흔적을 싹 다 지워버렸어. 이것들이 죽을 줄 모르고 살 줄만 알아.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서 너희들 알 거야? 진짜 진리를 주니까 다 싹 다 지워버렸어. 내쫓아버렸어. 나를 내쫓은 줄 알아? 예수를 내쫓은 거야. 김성수 추종하는 새끼들! 이 개새끼들! 김성수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새끼들 김성수 목사 설교 이용하고 자빠졌어. 이 개새끼들. 그 내용도 모르면서 이 쌍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새끼들아 김성수 죽인 놈들야. 이 개새끼들아. 이것들 진짜 문제 많아. 아주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야.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 이 새끼들이 아주. 원어 다 때려치워. 그거 너희들 안 치우면 지옥 들어간다. 신학 다 때려치워라니. 신학에서 목사된 새끼들 말이야. 신학 신자도 모르는 새끼들이 말이야. 신학에서 죄를 알아?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정동숙 목사. 절대주권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라. 맞아? 성경에서 절대주권을 빼버리면 성경 제로예요. 제로. 정신들 차리시라니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유튜브상에 돌아다니는 것들 뭐 정치 얘기나 했었고 이런 것들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 걔들 따라가면요 다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린다니까. 원어 껍적대고 신학 논하고 들어봤잖아.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한번 들어봐. 뭔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 잘못 따라가면 소경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함께 빠져 죽어요. 죽지 말라고.
왜 죽는 길을 따라가냐고.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살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교훈은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아무도 살리지 못해요. 영이여 영, 성령.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나이다.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나이다.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실상이야. 성령을 모르니 죄를 알겠어, 율법을 알겠어, 성경을 알겠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없는데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 왜 사기치려고 그래? 목사 새끼들 왜 사기쳐 이 새끼들아? 너희들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 거야? 성경 구절을 인용할 걸 인용 안 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런 성경 구절 인용해야 안 해요? 목사님들 인용해 안 해? 안 하잖아. 성령 얘기해 안 해? 원어 하나라도 더 알라고 가르치지. 이 소경만 들고 있어. 원어 알아가지고 예수를 알아? 알 수 있어? 몰라. 원어 했다 하면은 그건 지옥인 줄 알아. 모르는 거야. 원어 가지고는 성경 알 수도 없어요. 그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학문이야, 학문. 철학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하는 놈들은 다 도인돼 있어요. 철학가들이야, 철학가들.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인데 고차원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질이지, 저질 철학. 원하면 도인밖에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증거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인간 아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는 뭐예요? 물과 피 다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 진리, 물, 세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침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물, 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가 육체로 오셔야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기에 그 과정 수순을 밟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의를 이루신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일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 주체자, 주인,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상이 없어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대상이 없다니까. 구원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인생이 없다니까. 하나님에게는 대상이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절대자 앞에서 상대가 없는 거예요.
다만 피조물, 사람, 하나님 자신의 투영체일 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진짜 구원은 뭐냐면은 자기가 되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여버려야 돼요. 죽이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대상이 되고 상대가 된 자를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대상이 되고 상대가 된 아담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것이 뭐냐고. 하나님 앞에 대상이 되고 상대가 된 내가 된 아담을 거기서 죽여버렸잖아요. 아담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이 죽었다고 하는 거야. 육체가 된 아담.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아담이 나요. 정과 육심.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니라. 죽었거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법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도장 꽝 찍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내가 없다니까. 니도 없고 내도 없고 없어요. 없는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그것이 적용이 되고 믿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서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복음을 증거를 해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이건지 저건지 1년 내내 들어봐야 뭔 말을 하는지 결론도 안 나고 답도 없고 질질질질 끌다가 결국 정신병자 만들어 놓고 그냥 지는 지대로 가버리고 나머지 네 알아서 해 하고 가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결론부터 맺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답부터 딱 던져주고 답을 풀어내야지. 그러면 답을 풀어내는 문제는 경우의 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풀 수가 있어요. 답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답을 문제로 풀어가면. 그러나 문제를 풀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무한대의 문제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언제 그 어느 세월에 그 답을 얻습니까? 답을 못 얻어요. 결론을 답으로 딱 제시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시작하시고 끝내셨어. 이게 답이야.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시작이고 하나님 자신이 태초고 종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태초이시고 종말이다. 결론을 맺고 그 결론을 풀어가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성경 역사가. 그래서 성경 역사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져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전개되어가는 전개도라고요. 그 전개도를 딱 모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이 생기는 거야. 성전. 그래서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결론부터 시작하고 종말로부터 시작해서 태초로 풀어가시는 역사예요. 종말하면 결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결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원본이에요. 원본. 천지 만물의 원본. 아담의 원본. 아담 역사의 원본. 인류 역사의 원본. 모든 역사의 원본. 하늘 성소. 하늘 성소. 모세가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그 식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하늘에 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그럼 솔로몬의 성전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지. 솔로몬의 성전은 실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것이 성막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의 실체는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저 성전을 헐어. 내가 45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라고요. 성전의 실상, 실체. 그 육체의 성전이 허물어져야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져야 새 성전이 생겨요. 그 새 성전이 교회 성전이에요. 교회 성전. 우리들 거듭난 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성전, 교회 성전을 세우셔서 그 안에서 성령이 거하셔서 말씀이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좌정하시고 거기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전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7 교회 금쪽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초대교회 때 7 지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어떠한 자들을 세웠을까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자들이에요. 신학 강의한 자들 아니에요. 성령 강론하는 자들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자들. 오늘날 목사가 정말로 목사 되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목사라야 진짜 목사야. 그런 목사 있어 없어? 복음을 제대로 아는 목사 있어 없어? 없잖아. 성령으로 말하는 목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뭐야? 사기꾼 아니야? 거짓 선지자 아니냐고! 너무 새끼들! 어디서 사기치려고 그래? 죄도 모르는 것들이,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율법이 뭔지도 설명 못하는 것들이 무슨 목사라 그래? 새끼들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친다 이제 너희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뭐 호락호락한 줄 알아? 너들 그동안에 장사 잘 해먹었잖아. 이제 그만해. 살고 싶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영과 혼과 및 육체까지 지옥불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의 내용, 그러나 약속은 인간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한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셨는데 그거를 맹세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거를 율법 언약이라 그래요. 계약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관계야. 그게 율법관계예요. 법적인 관계, 주종관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신 맹세를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어디 감히 아들에게 율법을 끼어요? 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요. 천사로부터는 계시, 율법. 천사가 어찌 아들과 비교되겠냐? 어느 때에 어느 천사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지만 아들이라고, 생명의 관계라고,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거를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말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다. 이 성경이에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원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신학인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다윗은 우리의 본받아야 될 자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본받아야 될 자도 아니고 본받아야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쓴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바울의 삶, 믿는 자들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너도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너 따로 그리스도야, 나도 그리스도야, 너도 그리스도야, 이거 아니에요. 육적인 자들이, 이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현명한 줄 알아,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요. 다 흉내내서 아주 다 선점하고 있다니까. 모든 좋은 거는 다 선점하고 있어. 영적인 자들은 그냥 들으면 알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해요. 영적인 자들 같으면 이런 말씀 듣고도 아멘 안 하면 어디다 대고 아멘 할 거야. 도대체 말이야. 응? 그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안 하는 게 더 어렵겠다. 자존심 꺾고 다 꺾어버리고 동참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아멘.